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요한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요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길 원하고 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 중에서 이때와 같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두 끼 먹을 수 없어서 한 끼 먹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세 끼를 먹고도 더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는 우리가 왕 같은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들이 여름에 얼음을 먹고 싶어서 동빙고나 소빙고를 만들어 놓고 얼음창고에서 왕이나 귀족들이 그 얼음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큰 냉장고든 작은 냉장고든 냉장고가 2개 있는 집도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 하나 아니면 일반 냉장고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얼음 냉장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얼음과 그리고 냉동실과 냉장실과 그 다음 김치 냉장고도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세대마다 차가 한 대씩은 있습니다. 좋은 차든 안 좋은 차든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왕들이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만 말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것도 16마력, 그래서 말이 16대가 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그냥 16마리의 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가고 싶으면 돈만 주면 비행기를 타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전 세계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들을 동시에 한 시간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칠레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화기를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면 형제끼리도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빚으로 쌓은 바벨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은 1위에서부터 3위에 있는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부동산이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1억 채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2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하니까 1억 채니까요. 보통 한 가구가 산다면 한 4명이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당에 하나씩 들어가도 1억 채가 된다는. 근데 그 1억 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부동산으로 이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를 계속 살리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은 올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도미노 파산이 되려고 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파산 나는 것을 다 변상해 주겠다고 하고 경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개율이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합치면 옛날에는 5천조라고 했는데요. 이제 6천조가 넘었다고. 그래서 나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터져도 터진다고 해도요.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세계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위기도 주기가 짧아지면서 계속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20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오고 5년마다 한 번씩 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빚더미
안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이 없는 사람이면은 정말 잘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빚을 한 푼도 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정말 부유하게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중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요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요 강보에 싸가지고 말일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일 위에 누일 정도로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일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기록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요 말조로 태어나갔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아버지 이새가 어디에 있을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뚜렷한 주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뚜렷한 주거지가 집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월세라도요 잠잘 곳은 있고요 고정적으로 자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고정적으로 자는 그런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가가지고 벽에만 베면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디서 주무셨다고요? 배에서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 고물에서요 베개 하나 딱 베고 고물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잔잔하고 바다를 부딪혔어요. 고요하고 잔잔한 하시면 잔잔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가버나움 센터에 선교센터에서요 거기서 주무시고 예루살렘 가시면 또 어디서 주무십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거처를 하셨어요. 그리고요 70명의 제자들을요 따로 파송하시면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가 없었어요? 너를 무엇을 갖지 말라고 그래?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아라.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대가 있었을까요? 배낭이 있었을까요? 신발이 있었을까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예수님께 70명의 제자들에게 뭐를 갖지 말라고요? 전대, 배낭, 신발. 이 말씀대로가나 하면요 예수님이 신발도 없이 가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죄 지은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발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깨뜨려갖고 향기를 하고 그다음 자기 머리카락으로 싹 씻었어요. 그랬더니 야 가룟 유다는 뭐래? 저거 팔면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여인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눈물 뿌려서 그 발을 만지는데 가만히 계신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은 나 들어왔을 때 발 닦은 물이라도 줘봤니? 근데 이 여인은 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옷이 몇 벌 갖고 계셨을까? 한 벌 갖고.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 예, 세례요한이 2벌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겉옷을 달라면 뭐 쓸 주라고요? 속옷까지도 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한 벌 갖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다 주고 가셨어요. 노아 병정들이 마지막에 뭐까지 빼앗아 갑니까? 옷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도 다 나눠가지고 제비꺼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받았어요. 영혼의 저주가 오고 환경의 저주가 오고 육체의 저주가 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싶어서요 막 끝이 없어요. 갈급해요. 부자가 막 돈을 버는데 나는 10억 있으니까 10억 있으면 네 근데 10억 갖고 있으면 뭐 갖고 싶어요? 100억 갖고 싶어. 100억 갖고 싶으면 얼마 갖고 싶어요? 1000억 갖고 싶어요. 1000억 갖고 싶으면 얼마 갖고 싶어요? 1조 갖고 싶어요.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요. 탐욕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바로 영혼의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의 저주를 깨트리시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환경에 저주가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요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가난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가 근데 그 가난의 저주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질병의 저주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저주가 영혼의 저주가 깨어지고 환경의 저주가 깨어지고 육체의 저주가 깨어지고 질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사도바는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느 교회냐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 그다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요 여기 편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편지한? 고린도후서는 어디에 편지했습니까? 고린도. 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왜 편지했냐면요. 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좀 배워라.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부자들만 모여있는 부자 교회예요. 아주 대형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거기는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있고요. 그리고 또요 교회도 작을 뿐더러 그 다음에 거기다 핍박들이 막 심해요. 예수 믿음 막 핍박이 심해가지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요 지어진 지 3개월밖에 안 된 교회예요. 초신자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그러니까요 헌금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요 순수하게 내는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내는 헌금이다. 그런데 이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 헌금은 왜 했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게 되면요, 거의 출교를 당해요.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 돼서 친척들하고도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이 되니까 가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도왔지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먼저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헌금을 했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가지고요,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교직 교사들이 뭐라고요? 야, 바울, 제 말이야, 바울, 저 사람 말이야,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해. 뒷주머니 찼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써. 자기 옷 사고 뭐 먹고 자고 입고 뭐 자기 집 사고 하는데 다 썼어. 그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분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신세를 지게 돼 그들이 먹을 것을 나에게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그들이 제공해주고 나에게 쓸 것을 그들이 제공해준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낮에는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가서 어떻게 교회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말씀 전하고 주일날 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열심히 세상에 가서 일하고요. 그리고 자기 쓸 것을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헌금할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하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쓸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돼. 부자라고 높아진다고 으쓱대지 마. 낮아지는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자라도 없다고 그렇게 기죽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 왜 기죽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바로 디도를 통해서요, 다시 권하게 된 것인 거죠.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헌금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이 연락되는 헌금이 되지. 이거 드릴까 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도를 권해서요, 그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디도가요, 이제 디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하게 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입니까? 구제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디도를 권하여 구제헌금을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절 또 하시겠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느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교회도요,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지하 교회에 있을 때요, 물이 찼어요. 물이 몇 번 찼냐면 2번 찼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물이 한강으로 차갖고요,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강대상이 둥둥 떠다니고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치워가지고 다 하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이 막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뛰쳐나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문 닫을 뻔했습니다. 야 이거 교회를 문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하에서 2층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막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요. 물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해가 난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또 그 교회를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러자고요.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베푸는 자,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무슨 교회가 됐습니까? 베풀고 이제 남을 돕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요? 나보다 더 부자야. 내가 더 부자인데. 나는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저기 막 기업체가 몇 개 되고 있어. 그럼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것이야. 부자 될 수 있죠.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는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소유해야 돼요. 해도요. 아무리 소유해도 그 마음이 풍족하지 않으면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집에 들어갔더니 막 아내가 그냥 바가지 막 긁고요. 막 그러면 광야에 나가고 싶어요. 잠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솔로몬. 가사는 넉넉지 않아도요. 넉넉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기쁜 것이고. 그리고 부하여서요. 그 마음이 불행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요. 소유의 개념, 소유의 어떤 개념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소유하고 소유하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요. 북한에 있는 금 막 다 자기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막 뭐예요? 달러를 막 벌라고 해서 그 달러 다 자기가 막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박하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막 저 미국에서요. 전략폭기가 이래서 평양을 막 때릴까 하고요. 지금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김정은이가? 예, 자기 딸을 데리고 다녀요. 왜요? 딸이 있으면 안 죽일까 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술로 사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막 비만하게 되는 거죠. 구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자 된다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요. 마음을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빚이 많아가지고 요즘 막 영끌하고 막 해갖고요. 막 40억 아파트가 있어도요. 그 빚 이자 갚느라고요. 머리가 막 아프고 잠이 안 와요. 그거보다 어떻게? 빚이 없으니까 나는 오늘도 빚이 없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구나. 마음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유함은 뭡니까? 마음의 부유함이에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 마음의 부유함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잖니.
먼저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고 빌립보 교회나 그리고 베레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안 하니까 줄어들고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없는데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없는데 막 카드빚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 오늘 헌금 안 가져왔는데 10,000원만 꿔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안 되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빚져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니 균등하게 하는 거잖아요. 부자도 남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균등한 거예요. 근데 이 균등한 것은 무슨 이론이에요?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쓰고요. 예, 공산주의 이론을 했는데요. 그는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7남매 중에요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를 읽었습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다 보면은 야 균등하게 하잖아요. 부족함도 없고 넉넉함도 없고 그래서 다 맞춥니다. 너희들이 빨리 이제 더 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렇게 균등하게 되어라. 그런데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고요 소련도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영국에는요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칼 마르크스의 이론이요 거기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영국의 교회에서요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요 구제원금을 해가지고 자선담배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요 공산주의자들이 걷어가지고 국가에 해야 된다 그러는데 누가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구제원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너희 공산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사회주의가 왜 필요 있어? 그런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겠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배고프다 보니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가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얻었어요. 야 나는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 적게 먹어 적게 먹어. 그래서 나중에 가져와 보니까 오멜에 달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세계 경제 대공황에 준하는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환란을 이겨내려면요 교회가 서로 도와야 돼요.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연합해갖고 도와주고 교회가 교회끼리 도와주고 아이고 저희 뭐 구청에서 좀 도와주세요. 동사무에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야 저 사람들 봐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동사무소에서 의식하고 있네. 구청에서 의식하고 있네. 돈 달라고 하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회개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끼리 연합해야 돼요? 교회끼리 연합. 형제는 어떻게 해요? 가족은 가족끼리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또 연합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너무 넘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어렵다고 말해요 사람들. 야 그것은 옛날 초대교회에 있던 거지 이단들이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고요 부유하고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었을 때 괜찮은데요 경제 위기가 오고 전쟁이 나고 일어나고 그러면요 서로 돕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어떤 때? 바로 7년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겠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요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부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베풀고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워주고 구워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한 자가 될지라도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욕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